이 밤에도 우리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넘쳐나는 것으로 넘쳐나는 것.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이 본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복음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일날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나눴죠.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뭐가 다르다고 했습니까? 육신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시는데 떠나간다는 건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오셨죠.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께서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바로 너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삼위 하나님과 한 위격인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임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임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부를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공간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는데 먼저는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님은요 13절 말씀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병든 곳을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내일 아침 우리 성김이 금요 성김 모임 끝내고 8시 목요 성김 모임 끝내고 8시 40분에 요 아래 덕산 좋은 내과 그 정기 검사 이렇게 를 받습니다. 병명이 제대로 밝혀져야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도 찍고 그리고 내시경도 보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CT 촬영도 하죠. 좀 더 이게 내가 중요하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아니면 병원 측에서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MRI까지 이렇게 하게 되죠.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은 마치 영적인 검사기구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했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명확히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육체 가운데 뭐가 있는지. 근데 MRI 찍으면 대부분 다 심지어는 약한 혈관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시면요, 우리 영혼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들, 죄의 문제들,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회개할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열방샘교회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책망하실 때 그대로 받으시고 나의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자백이 없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 이것은 여러분 비성경적인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날마다 근신하여서 우리가 육으로 사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우리가 쫓아 사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옛 마귀의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던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국의 감리교 목사이자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회개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은 20세기의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저도 하나님이 없던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북녘 땅뿐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을 세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미주 북한 선교학교 거기 참여한 우리 미국 캐나다 쪽에 있는 동역자들하고 줌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저도 들어가고 우리 유진실 우리 권사님도 선교사 자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신용도 선교사님이나 원성도 목사님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함께 영적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물론 저는 몸은 아시아에 있고 또 그들은 저기 아메리카에 있지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한 그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피드러 우리 손 집사님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LA 위쪽에 있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우리 산호세 맞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아래 산호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예레미야 선교사님 부부, 또 이모세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 부부, 또 거기 보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참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으신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 뜻이 아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큰 영적인 군대를 일으켜서 저 북한을 영적으로 이제 선점할 수 있는, 북한의 어둠의 진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방샘교회가 반드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교회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이곳에 한 우리 6, 7명의 중보기도자들이 모여서 2시간 이상 뜨겁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잠언시 28장 13절에서 14절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이 빠르리라.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는 재앙이 빠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자꾸 인간적인 미련을 가지고 인간적인 해석을 하고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따르라고 하는데 아이고 괜찮아 그건 죄가 아니야, 그것쯤이야, 요즘에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우리가 자세히 말씀한다면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신앙에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지금 졸릴까 하는데 춥지 않습니다. 좀 꺼주시고. 베드로와 성경에는요, 베드로와 가룟인 유다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도로서 초대 교회를 세운 자가 되었지만 가룟인 유다는 목매달아 피밭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 가룟인 유다와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인데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똑같이 배반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자살했습니까? 그 차이는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였지만 울면서 가룟인 유다는 회개가 없이 혼자 고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 20냥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요, 마음에 자책감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욕심스럽게 탐했던 온 20냥을 그가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누구 앞에 서지 못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로 잘못된 그런 죽음을 맞이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밤에 여러분 세상 근심을 갖고 나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근심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양심판에 계속적으로 우리 속사람 깊이 감추인 죄를 책망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예수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에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라는 그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이 마음으로 정말 이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신 줄 내가 믿습니다. 멸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울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갓이라는 나단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가 바로 그 다윗의 군대에서 장수였던 우리아 아내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을 때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갓, 나단. 그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가 나가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어떤 신앙이 참된 신앙이냐, 어떤 신앙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신앙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은혜가 여러분 들려질 때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할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 우리는 바로 다윗처럼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것이고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기준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됩니까? 구원의 기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떤 유명한 명인들이 많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 없으십니다.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거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바로 그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고 그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라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 기준이 돈, 체면, 출세 등등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열방생 교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가 생각나게 할 때 이는 우리에게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밤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는 날임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제가 생각나게 하시거든 늘 겸손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죄를 자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이빌리비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우로사 이빌립의 죄를 사하시며 또 이빌립을 비롯한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번 그 우리란 거기다가 제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신 적이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성령님이 하신 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던 첫날 밤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죄라고 하나님이 한 장면 한 장면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회개했을 때 내 마음이 밝아졌고요.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에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옛사람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라지고 이 안에 그 한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에 성전으로 삼고 들어오시니까 왕으로 뭡니까?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더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더는 인생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과거의 모든 습관이 끊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하던 죄도 끊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 마음에 여러분 이 굴뚝을 삼아서 담배를 그렇게 많이 들이켰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토하여내치게 하시고 뭡니까? 담배를 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 많이는 마시지 못했어요. 보통은 제가 소주 이렇게 한 병 정도 혹은 조금 덜 마시면 제가 적당히 취해서 사람들에게 실수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술 먹고 노는 건 좋아했어요. 술 먹으니까 흥이 나니까 이렇게 친구들하고 춤도 추고 그리고 놀기도 하고 저기 뒤에 우리 또 저 놀새였던 우리 자매님도 한 명 있는데 그 동창들하고 술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잘 놀았어요. 또 제가 이렇게 가끔 쪼크도 하고요. 그래서 그 동창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좋아하던 술을 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잖아요.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이 술을 못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술 냄새를 맡아도 싫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박효진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술, 담배를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분을 면토해 주던 양육을 하던 그 집사님이 와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주고 바로 이 마음이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제는 복음을 증거할 증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안에 그 담배를 이 굴뚝에다가 이렇게 태울 수 있고 컬러 그분이 간증하는 모습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예수님 이 안에서 기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술에 취하게 되면요, 이 안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 간증을요,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이렇게 이만한 거 딱 넣으면 그 TV에 나오던 그 비디오 테이프로 제가 간증을 듣고 이 마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제가 뭡니까? 담배도 먹고 술도 먹은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끊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 박효진, 저 장로님에게 주셨던,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저 박효진 집사님에게 주셨던 은혜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 우러우신 분이 아닙니까?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제 안에서 끊어져 나가겠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이 마음에 정욕도 있었고요, 이 마음에 욕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는 나 스스로 나 자신도 컨트롤 못하는 그런 정말 죄에 대해서는 컨트롤 못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천부여우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송 수없이 불렀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두루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주님 그 은혜를 다시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저는 이 밤에 주님께 그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주님, 아직도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내가 이제는 이만하면 목사가 됐기 때문에, 선교대가 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울어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이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의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도 토기장에 신 주님이 나를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마음은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뭐라고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제자들처럼, 2000년 전이 아니라 1985년 전이라겠죠. 1985년 전에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밝히 보지 못하지만 뭡니까? 예수님이 가셨어요. 하지만 누가 증거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영적인 면에서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세상 임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저기 중국의 시진핑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저 미국의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공정의 권세를 잡은 자요 사탄입니다. 누구 보고요? 사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 임금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대가리가 깨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할 때 뭡니까? 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혔던 그 두터운 장막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나가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단의 대가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사단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어둠의 임금 더러운 마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야,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여러분, 마귀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머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심판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악한 세력을 사단은요 총집합해서 종말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저 음부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 아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책망할 때 그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성전에서, 그가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뭡니까?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우리가 7장 말씀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베드로처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받아 회개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뭡니까? 복음을 듣고도 회개할 마음이 없이 이를 갈며 핍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과 더욱 완악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에 있음을 깨닫고 성령님과 함께 오히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내 안에서 혹시 이를 가는 그 옛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회개할 마음이 있는, 마음이 찔림받아 구원의 기쁨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결국은 인도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장래의 일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푹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 꼭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장래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으나 핍박이 있으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핍박당하시고 환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환난과 핍박을 능히 성령 충만해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의 은총 아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죄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인 성도인 내 안에 구원의 은총으로 임하고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함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가 주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먼저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 가운데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왕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주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정결과 예수님의 그 의로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는 이제는 주님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내 안에 옳다하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 있다면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증인의 삶을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나로 나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심판을 예수의 이름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판의 아래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알고 있어도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열방샘교회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일꾼인 나에게 성령의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같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베드로같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요셉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 시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